아까 양 목사님은 뭐 내가 늙어가지고 그렇다 근데 내가 남은 생애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남은 생애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살아온 그런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뭡니까? 양반은 족보가 있고 상놈은 아만치 잘라도 족보 갚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총회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우리의 역사가 어떤지 그래도 누구네 뭐쯤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갔더니 역사 시간에 첫 과제가 니네 조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써라 그더래. 가만 보니까 지가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김영삼, 김대중, 김씨 붙은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러다가 뭐라 썼는가 하면 킹수로 김의 김씨니까 킹수로라고 써서요. 그래 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더니 네 조상 중에 왕이 있냐 그더래. 왕이 있다.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소문이 착 나기를 동양에서 로얄 패밀리가 왔대. 동양에서 왕족이 왔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소리를 하기를 지연이하고 내가 야 해도 너무 했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디 거짓말을 했냐. 김의 김씨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보여. 김소로왕밖에 아는 게 없고 제가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애가 이제 나이가 금년에 50인데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가르쳐요. 이제 그래 공부해가지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 모두 교단이 몇 개가 될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230개까지는 제가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약 한 300개를 추산을 해요. 왜? 지난번도 모여가지고 몇 개 갈라주고 뭐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소속된 교단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의 역사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 한국 장로교 역사 소책자입니다. 이걸 오늘 다 띄겠습니다. 한 권 다 띱니다. 예, 점심시간까지는 해방 전까지 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는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전체 통합이야. 제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사 분야에서 저는 장로교회사에 집착을 합니다. 딴 건 잘 모르고 장로교회사.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 제가 합동 소속인데 제가 역사위원장이 되어서 100주년 때 100주년 살았고 교단 역사 정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단의 역사를 만들고 총신대학교 100년사 교육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교수들이 쏜 논문들을 통일을 시키고 손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 가운데 장로교회사 가운데 제가 주로 하는 거 첫째는 신학사상사 분야. 이게 1999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 1, 2, 3까지 해서 모두가 한 1600페이지가 됩니다. 1600페이지. 요거 신학사상만 1, 2, 3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장로들과 평신도 목회자들을 위한 한국 장로교회사라는 통사입니다. 예, 전체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할 때 줄을 달지 아니하고 풋노트를 안 달고 왜 어려우니까 달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안 달았더니 좀 이상해. 자꾸 물어오는 전화가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 묻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합니다. 줄을 달고 보완 작업을 했다고. 그리고 더 압축판으로 요약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날개에 보면 이게 시리즈로 쭉 나가죠. 이 날개 뒷날개에 보면 해강 신서라고 해서 제호를 따서 신서를 내는데 5권에 보면 4권이 뭔가 1, 2, 3은 일본에 대한 거고 4권은 순교신앙, 5권은 로마서 13장, 6권은 한국 전쟁과 순교자, 그 다음 7, 8, 9, 10 계속 지금 12권이 나왔는데 계속 모두 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르는데 좀 미안한 표현이에요. 장로교가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용기 좋게 장로가 주인인 교회래요.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 대표 기도하라면 뭐란 줄 아세요? 감독관으로 세운 장로들에게 지가 감독관이래. 그럼 감독받는 선수는 누굽니까? 목사지. 목사는 선수고 지는 감독이래. 못된 장로들 많아요.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제가 경험한 이야기. 목회할 때입니다. 당회를 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끝나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몰라서 묻는데요 하더라고. 그 장로님은 말끝마다 몰라서 묻는다 그러거든. 근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세상 다 알거든. 기도할 때 뒷짐을 지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이상하다. 그 죽이 갑자기 당에 나올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옳고 틀리고는 문제가 아니고 덕이 안 되네요. 보기가 안 좋네요. 내가 그랬죠. 기도할 때 뒷짐 지는 거. 그랬더니 뭐란 아까 3부 예배 때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목사님 뒷짐 졌대. 미치거든. 응? 아이고 1, 2 저는 또 별나가지고 사회 부목사 안 맡깁니다. 왜? 예배는 집례지. 예배는 사회 설교 많은 교회에서 목사는 설교만 하고 담임 목사는 설교만 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한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맡겨.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집례다. 한 사람이 맡아 집례하면 걔도 외부 손님 청할 때 하고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집례하는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회는 설교 마치고 나가는 목사 봤어요. 예배 끝 안 났는데 많아요. 많이 봤죠? 예, 그 목사님 공개석상에서 내한테 당했어요. 내가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고 저 나가는 거요. 나도 별나지. 안무개 목사. 그 사람 또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같아서 안 해요. 응? 예? 안무개 목사. 예배 안 끝났다 그랬거든. 내가 아예 얘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끝났다. 바빴어요. 니보다 내가 더 바쁘다. 와서 앉아. 예배가 송령할 때까지 예배가 끝나는 거지. 축도하고 송령까지 예배요. 목사가 설교만 하고 나 그게 어디 예배요. 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예배에 세속합니다. 예배를 예배같이 안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 경건되게 입으로는 하는데 우리 목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식의 예배에 대한 변질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하게 되고 말로는 뭐 개혁주의 신앙이 어떻고 말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자. 이게 제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말 고안을 내가 한 거요. 믿고 믿고 우리가 살고 전하자. 근데 여러분이 옛날에 그 경험했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에서 이미 가불도 용서해가 다 받았잖아요. 가불도 용서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격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지. 이게 그 논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저도 꼭 믿어요. 우리는 다 용서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목사는 배우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를 보니까 내가 집회할 때 가서 봤는데 내가 무슨 강사실 그 본부석에 글로 지나가니까 앉아서 젊은 아가씨들이 화장을 해주고 있어요. 설교자에게. 배우나 분장하지 목사가 분장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말씀을 대신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나오는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목사와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주간에 우리 합동총회 어떤 행사에 제가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1부 예배, 2부 강의잖아요. 1부 예배 하는데 성경 봉독 담당한 목사가 단위에 올라갈 때 가만 보니까 성경을 안 들고 올라가. 아니 속으로 성경 봉독할 놈이 성경 안 들고 뭐 지가 외웠냐. 그럴 때 순서지에 본문 나오잖아요. 그걸 읽어요. 그 나라가 저놈 자식 이따 맞추고 한번 보자. 자, 벼르고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올라가는데 성경도 안 들고 또 올라가. 그 설교인지 연설인지 덕담인지 그 설교 아니요. 그 덕담이지. 그걸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침 기도하고 끝내요. 갈 때 가만 보니까 봉투 받아 가더라고. 예? 내가 신문에 글을 썼어요. 다음 월요일날 화요일날 신문에 나옵니다. 무거워서 성경을 못 들고 다닐 정도 되면 목사 관두라. 응?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을 안고 다니라. 그분 순서를 맡았으면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오늘의 풍토요. 예? 이렇게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설교 끝날 때까지 그 구절 안 나와요. 왜 읽었을까요? 성경 봉독 모르죠. 답은 간단합니다. 순서지에 있기 때문에 읽었어요. 성경 봉독이라는 순서가 없으면 안 읽었을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개선총회는 우리 선교총회는 제가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미안합니다. 뭐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 아닌데 명예회원 정도는 될 거요. 정식 회원은 못 되고 왜 이중직이 안 되니까 합동직에 소속돼 있으니까 명예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총회는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된다. 첫째는 성경 중심주의,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선교 중심주의, 선교 중심주의.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제가 개발하고 학문화하고 있는 실천적 칼빈주의는 실천 중심. 아무리 교리가 좋고 아무리 메시지가 좋더라도 그대로 실천 안 하면 그건 가짜요. 그러면 당신은 다 실천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집에서 아기 조만한 애가 붙잡고 일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죠? 한 발자국씩 디디면 뭐 잘한다고 집안이 난립니다. 황영조도 있고 유봉주도 있는데 걔가 잘합니까? 그래도 잡고 일을 트는 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안 보겠나? 그렇지요? 우리가 그래도 해보려고 붙잡고 발 버둥버둥 주저앉으면서도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자, 네 주제에 네 꼴에 그 정도라도 한다고 애썼다 아마 그러실 거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교단이라는 게 사상의 원리가 분명한 그와 같은 요소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교의 사상이 뭘까? 13페이지 13쪽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해석을 합니다만 쉽게 요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사상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도 운동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사상의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과 은혜의 사상입니다. 믿음과 은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믿음과 은혜의 사상. 세 번째 성경권위 사상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리의 기준, 논쟁을 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했다. 성경이 아니라고 내 마음은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는데 어쩝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원리. 이걸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조의 성경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규범이라 그래서요. 장로교 신조입니다. 믿음과 행함. 최고의 규범이 아니고 유일한 규범. 이게 중요합니다. 올리원이요. 넘버원이 아니고 성경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올리원. 오직 하나된 그 원리를 우리가 믿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권 사상. 다섯 번째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여섯 번째 예배 사상입니다. 바른 예배. 우리가 바른 예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예배는 예배 3요소 3개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 3개가 예배의 3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날 예배가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교회 예배 중계하는 걸 보면 예배인지 무슨 무대 연출하는 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요소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화하는 그 평신도들 다 그래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저 둘째가 좀 아예 날카로워요. 이놈이 날카롭고 우리 집에서 제일 파워가 세고 다들 실실 피해요. 지 엄마도 피하고 지 아버지도 피하고. 캘리포니아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 대학에 포딱을 마친 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인문대학 그 리버럴 아츠 그 대학에 교수로 갔어요. 가서 이제 여름 방학에 나하고 집사람하고 미국을 갔더니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 교회 설교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예배가 하는데
전부 다 티셔츠를 입고 단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해.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우리 저 하나의 전통적으로 자 다 같이 묵도함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라 시간 되니까 한참 하더니 나를 소개하고 강산 목사님 올라와서 말씀 전하겠대. 내가 지구 동네 풍속에 뭐 또 토를 달 수도 없고 설교를 하고, 응? 나는 성경 강연을 하고 왔더니 보니까 내가 아는 장로, 한국에서 아는 장로님이 한 사람 있어요. 마치고 났더니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미치겠어. 근데 손바닥에 뭐를 꼬개꼬개 종이가 붙어가 끼워줘. 가시다가 나중에 내일이라도 주중에 사모님하고 커피라도 한잔 잡수세요. 그래 뭐 고맙고 뭐고 그 얼마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얼마 줬노 그럴 수도 없고 주머니에 그냥 넣었어. 속으로 저 친구 저거 헌금할 거 놔준 거 아이가. 그날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고 헌금 안 하고 놔줄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애를 붙잡고 김 박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부 지도를 해달래. 나는 이제 평신도 제일 말단인데 나는 그 신학 공부도 한 일도 없고 내가 아는 거 없다. 대학교 목사님 대학 교수라고 다 대학생 지도합니까?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하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우리 애 집으로 찾아왔어요. 점심 대접한다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또 우리 애를 붙잡고 지구교회 대학부 지도해 주래. 그러니까 얘가 아주 모진 소리를 해요. 목사님 교회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왜 말씀을 안 전하고 춤을 춥니까? 대놓고. 응?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에 젊은 사람들 춤추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 통계 봤습니까? 춤추는 거 좋아하면 디스코텍에 가지. 왜 교회 갑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 나고 미국 교회 나가요. 미국 교회 나가는데 요새는 뉴욕에 있으면서 팀 켈러 목사 있던 저 리드무 교회 거기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난 후에 야 그거 그냥 안 간다 그러지 뭘 그래 모질게 하냐. 안 그러면 저 목사님 자꾸 온대. 교인 하나 끌고 교회 지도자 저 사역자 하나 끌라고 자꾸 올 거니까 그래서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걔가 어릴 때 이런 겁니다. 아빠 내가 그가 집사 되면 아빠 교회 가서 집사할게. 오지 마라. 내 말 오지 마라.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네 동네 교회 가라. 뭐 목사가 뭐 그러노. 교인이 온다 그런데 오지 마라 근데. 야, 네 재직회 할 때 회장 그거 손들어가. 개인적으로는 부녀 관계지만은 여기는 공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날 공격하려고. 하고도 남거든. 틀린 거 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오지 말고 너희 교회, 너희 동 교회의 원리는 자기 마을에 사는 지역 있는 교회 가는 게 원리다. 너희 동네 가라. 그래 한바탕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본질이 틀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아는 우리 장로교회 이런 게 그걸 모르고 어떤 교회는 말이 장로교회지 감독교회, 교황교회, 아니 교황 같은 목사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요소를 볼 때 오늘날 대형 교단에서 좀 뭐 목사님들이니까 평신도들이 안 들으니까 이야기했더라고요. 총회장 되는데 얼마 뿌려야 되는 줄 압니까? 3개 뿌려야 돼요. 3억이 아니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래야 총회장 됩니다. 내가 어느 신문사 사장 보고 야 그래 뿌리가 본 좀 뽑냐?
1년 만에 본전 뽑냐?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싱겁게. 그랬더니 통합직원 뽑은데 합동직원 안 뽑힐 길에. 통합직원 어떻게 뽑냐? 다른 나라 총회하고 연관을 맺은 데가 58개래. 1년 동안 58개 한 바퀴 돌아. 갈 때는 이제 우리 부대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 부대 가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30억이 된대. 합동직원 그러니까 안 많으니까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 보면 뭐란 줄 알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제 속으로 저 새끼 저 제일 돈 좋아하는 놈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싱겁게 내가 웃고 있을 거래. 어르신은 왜 웃어요? 나는 돈 좋아하는데 주는 놈이 없다. 응? 나는 돈 엄청 좋아하는데 주는 놈이 없다. 내가 총대가 아이가 안 주대. 총대꼬이 은퇴자들 총대꼬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주대. 우리 한바탕 묻고 넘어가는데 오늘날 이게 뭘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내가 웃으면서 야, 한 20만 원 주나? 20만 원 주다가 뺨 맞아요. 뺨 맞는데 얼마 주노?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뭐 100만 원 그 외에. 요새 이거 잘하는 정광훈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날 보고 차를 보냈어요. 만나자고. 만났더니 박사님 자기 일에 좀 도와달래. 내가 뭐 돕노? 그랬더니 이거 이 운동에 좀 이론을 만들어 달래. 뭐 지가 딱 그 대자인데 교황인데, 지가 교황인데 소위 지 머리까지 이론이 딸리니까 이론을 만들어 달래요. 나 그런 거 할 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그 방에 앉았는데 무슨 노조 위원장도 있고 어느 언론기관도 있고 막 각각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어떤 중년 부인이 오더니 봉투를 다 줘. 나도 주더라고요. 내가 받았지요. 근데 받고 나니까 궁금해 죽겠어요. 요 안에 얼마 들었노 싶어가. 그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의 액수가 나오는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여기 얼마 들었노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세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안내하는 장로님하고 나오고 나가. 야, 그쪽 정당에 고문하는데, 야, 임장로, 예, 이거 봉투 주면 얼마씩 주노? 왜요? 나도 받긴 받았는데 궁금해서 그런다. 급소가 다릅니다. 급소가 어쩌나 30, 50, 70, 100, 200, 300, 500, 1000 뭐 이래 나간대. 박사님 얼마 받았습니까? 몰라. 내 주머니에 있다. 한번 보소 그러더라고. 여기서 봐도 돼. 이거 받았어야 돼. 근데 뭐 보면 어떠십니까? 그래 보자. 야, 많다. 내가 액수가 많다. 얼마입니까? 석자이다. 30이요. 아니 300이요. 그래 300이다. 그래고 나도 싱겁지. 그래가 야, 좀 나 자주 오라 해라. 나 좀 자주 오라 해라. 그래가 한번 더 그 다음 또 차를 보냈어. 가는데 인사하자마자 바로 끌고 어딜 들어가는고 하면 방송실로 들어가는 거요. 많어 그거래. 전 목사가 자기하고 토크하지 말하지. 나 준비 안 해. 그냥 네 만나자 해서 왔지. 아니 그거 방송해봐요. 누구 먹고 새고 돌릴 거 아니요. 먹고 새고 돌릴 거면 내가 정광훈 앞잡이가 돼버려. 나 안 한다고. 그래 옆에 임양로, 야 임양로 네가 해라. 나 안 한다고. 그래 도망와 버렸거든. 그 다음부터는 오라 소리 안 하더라고.
내가 그걸 했으면 그쪽에서 한창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급을 받고 책꽂이 한 보따리 만들면 그거다 팔고 사줄 거 아니요. 안 팔아도 그 짓은 안 한다. 내 먹을 밥 먹을 건 있으니까 내 그 짓은 안 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오늘날 이게 그 양반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내가 왈고아울보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그 사람 지 소신인데 주장은 목사입니다. 목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큰 게 문제가 아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합동치 목사가 25,000명이요. 옛날에는 김남식 모르면 간첩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역사위원회 모였는데 보니까 위원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었지. 내가 오래 한다고 어느 젊은 목사도 아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오라클 때까지 하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 내가 목사님 강의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었습니다. 시대 처음 들었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할 때 됐습니다. 우리를 언제 한번 해보고 은퇴합니까? 지금은 은퇴를 언제 한번 해보. 날 보고 그러면 어쩌냐. 총회 가서 이야기해라. 총회 본부에서 날 보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오라 소리 안 하면 내가 가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정답은 간단해요. 오라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라클 때까지. 우리가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총공회 백영리 목사 계열 그 교단에서는 성경 100독 안 하면 목사 한 수 안 줍니다. 100독 안 하면. 나는 신학생들에게 30독 하기 전에 목사 되지 말라 그럽니다. 적어도 목사가 30독은 해야 안 되냐. 30독. 제가 지금도 매일 15장씩 성경을 읽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 혼자 10장 읽고 아침 먹고 그 자리에서 가정예배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들으면서 5장을 읽어요.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매일 15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짓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1차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씀의 풍성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큰 교회 중요한 게 큰 교회 있으면 좋지. 좋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거 어쩔 거요? 내가 전에 옛날에 그런 글을 썼어요. 누가 조용기 되기 싫어서 안 되나? 안 되냐? 나한테는 안 오는데 어쩌냐? 근데 주는 거 감사하고 그걸 붙잡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발 숫자 마귀에 빠지지 맙시다. 숫자 마귀. 난 숫자 마귀라 그래요. 내가 빠져본 사람이요. 1974년 51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했죠. 이야기는 들었죠.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때 내가 홍보실장이었어요. 엑스플로 74 전체 매스미디어 전체를 내가 관장을 하고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첫날 저녁에 8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여의도 경찰서 서장이 집차를, 그때는 경찰차가 요새처럼 세단이 아니고 집차였어요. 집차를 끌고 와서 날 보고 타래. 실장님 타세요. 한 바퀴
여의도 광장으로 쫙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몇 명 왔습니까? 내가 돌고 내가 무슨 죄지를 그걸 알아요? 내가 한 바퀴 돌고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머릿속에는 작년에 빌리그램 대회 100만 명 왔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그것보다 많아야 돼. 이미 답이 나와 있어. 110만 명 왔습니다. 했거든.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은 못해도 반지반능합니다. 보고 110만 명. 그러니까 또 경찰서장은 나보다 더 높아. 그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안 돼. 뭐 몇 명, 서장님은 몇 명으로 봐요? 106만이래. 나는 110만이고 경찰서장은 106만으로 봤어요. 내가 쪽지에다가 메모지에다가 경찰 추산 106만, 본부 추산 110만. 그러니까 메모지를 강대 단외 사회석에 올렸어요. 광고를 누가 하는가 하면 미스터 선교라는 별명을 가진 조동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지금도 아래로 하얀 양복 입고 흰 백구두를 신고 여론이 올라. 사람들 그때 뭐 숫자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러분 본부 추산과 경찰 추산이 일치했습니다. 110만입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야단을 하는 거요.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조동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본부 추산 106만이라 110만이고 경찰은 106만이라 그런데요. 야 106만이나 107만이나 그게 그거지. 자, 그 다음 날부터 자꾸 100만이 넘어가. 숫자는 줄어지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튿날인가 3일째 되는 날 미국 CBS 기자가 찾아왔어요. 미국 기자가 날 보고 얼마 모였냐? 모든 5밀리언 100만 넘었다. 그렇게 얘가 씩 오더니 여기가 여의도 광장이 몇 에카냐 계산 따집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계산이. 거기가 큰일 났다 싶었어. 우리는 에카를 안 써서 모른다 했거든. 내가 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요. 이거를 뭘 써놓고 평을 쓴다. 평이라 하면 지는 모를 거 아니요. 그랬더니 100만 명이 어디에 있느냐. 광장에도 있고 저 텐트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왜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은 카운트 안 하느냐. 내가 못 알아듣는 척하고 해가 넘어갔는데 여의도 광장에 그냥 11만 평이요. 빡빡하게 한 평에 9명 앉으면 딱 앉습니다. 마포에서 영등포까지 건널목까지 한 명도 안 빼고 딱 앉으면 99만 명이요. 강단 위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글 쓰고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숫자 개념으로 보지, 산술 개념으로 보지 말고 상징 개념으로 봐라. 100만 명 제법 왔다. 200만 명 많이 왔다. 50만 명 조금 왔다. 30만 명 저희끼리 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숫자 마기 아니요 목사님들 그 숫자 마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할 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그때 한 9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 내가 3년 안에 1,500명이 안 되면 교회 사임한다 했었어. 참 방정 그 입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주디요. 그 주디가 방정 맞아. 3년이 딱 되는 해 주일날 장로 두 분이 찾아왔더래. 찾아와서 3년 전 주보하고 지난 주일 주보를 들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전에는 3년 전에는 900 몇십 명인데 지난 주일은 700 몇십 200명 까먹어 버렸어. 200명을 까버렸어.
강단 위에서 관둔다고 하셨으니 언제 관두실 겁니까? 그들에 미치겠죠. 그러니까 관두세요. 왜 방정 맞은 소리 해요? 아니 900명이 9,000명이 되든 9만 명이 되든 하나님 주신 대로 하겠다 그러면 되지. 그래 엉뚱한 자기 일종의 자기 과시겠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한다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부터 자라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젊은 기분에 설교하다가 뭐라는가 하면 요새 뭐 노인네들이 뭐 사문개고 삶을 안 한대. 나는 60만 되면 관둔다고. 이 설교를 한 서너 번 했어. 60만 되면 관두겠대. 60이 되는 해 장로 3명이 왔더래요. 와 목사님 세월 빠르네요. 금년에 벌써 60이네요. 그들에. 근데 그 목사부터 재밌는 게 지 회갑 잔치 해줄 줄 알고 지 말한 걸 잊어버리고 아 그렇네요 했더니 언제 관두실 겁니까? 그들에. 내가 왜 관두요? 단위에서 몇 번씩 60 되면 관둔다 했잖니. 내가 그 목사가 날 보고 하는 이야기야. 내가 물어봤어. 야, 니 뭐라 그랬노? 기억 안 난다 했대. 그 말 기억이 안 난다 그랬대요. 그래 관두세요. 우리 목사님들 왜 그러지 맙시다. 그 숫자 뻥튀기도 하지 말고 언제 관둔다 하면 목사 입에서 관둔다 소리 나면 그날로 관둬야 돼요. 관두겠다 그러면 관둬야지. 뭐 하면 나 관둘게. 교인들이 하배가 옛날에는 목사님 간두가 붙잡았지만 요새는 안 나갈까봐 걱정이야.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소록도 교회 목사님이 소록도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 정년 은퇴가 서울 올라 시흥인가 거기 와 있는데 나에게 전화가 내가 그 기념 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언제 끝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오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점심이라도 살게. 그래 했더니 후임은 어쩐데 지게 알아서 안 돼요. 당신은 떠나래 거요. 후임은 우리가 맞는 사람 골라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 그래 그 말대로 그것도 비지지 하지 말고 나오너라 이사오라. 그리고 후임장 결정 안 됐다고 임시 설교자로 설교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해도 하지 말고 오라. 관둔다 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뒤돌아보지 마라. 교인만큼 정이 많고 교인만큼 매정한 데가 없어요. 참 정이 많은데 딱 돌아서면 안 봅니다. 그걸 보려고 우리가 힐끗힐끗 하지 마세요. 힐끗힐끗 하면 눈만 사시가 돼요. 눈만 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 선교의 선구자들을 봅시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17페이지 바실 호울이 있습니다. 그 책 조금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가 있습니다.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있습니다. 존 로스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역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수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의 한글 토를 따라서요. 한한 현토 성경입니다. 예, 양반이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번역은 못하고 토를 달아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걸 언더우드와 아펜살라가 1885년에 한국에 올 때 성경 들고 왔어요.
이게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 특이한 일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그 현지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적어도 30년 걸립니다. 우리는 30년이 앞당겨졌죠. 이수정의 사역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국 선교의 준비 24쪽. 우리나라는 선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천주교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가 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으니까 한국을 가면 순교하는 나라. 그래서 외국 선교 기관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겁을 내서요. 가면 순교하니까. 네. 왜냐면 한국에 대한 소문이,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 열 몇 명 목을 다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으니까. 예? 이러니까 이것이 프랑스와 여러 지역의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에 소문이 나서 이러 말미암아 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이 쭉 되는데 그 중에 요소가 뭔가 하면요. 30쪽입니다. 가우처 박사. 이 가우처 박사가 한국 선교를 위하여 돈을 냅니다. 이 가우처 박사는 민영익이라고 그 명성왕후의 조카되는 사람인데 민씨 집안의 제일 엘리트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에 요새 말하면 대사로 갈 때 기차 안에서 이 가우처 박사를 만나가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가우처 박사가 뭔가 하면 헌금을 했어요. 감리교 본부에 2,000달러를 냈어요. 예, 30쪽입니다. 2,000달러. 그 당시에 2,000달러가 엄청난 큰 돈인데, 그 가우처 박사가 가우처 칼레지의 학장인데, 그 가우처 칼레지에 미국 벌티모어에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 가봤어요. 왜냐하면 벌티모어에 우리 아이 둘이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방학 때 가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가우처 가서 이제 학장은 없고 학교 교수한 사람을 만나서 네 할아버지 가우처 박사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기 몰라요. 요새 그 동네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학교 이름만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딴 그 학교. 그다음 장로교에서 선교, 한국 선교 일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들이 32쪽에 입국합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알렌입니다. 알렌은 한국에 선교사로 올 때 선교사 간판을 붙인 것이 아니고 의사,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해외 공간에 주재 의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렌은 한국에서 큰 일을 했어요. 선교사도 하고 정부의 고관이 외교관이 되고, 심지어는 그 알렌이 고종 황제의 시위 그 드라마까지 나왔어요. 그 알렌을 모델로 한 드라마, 그 임금의 그 의사 뭐라 그럽니까? 의의. 알렌이 의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명성왕후가 시해 당할 때 알렌하고 언더우드, 사무엘 마페, 마포 3열 이런 사람들이 고종 황제의 침소를 지키는 소위 말하는 그거 뭡니까? 경호원 노릇을 했어요. 그런 식의 일들을 한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알렌이 왜 이런 정부의 신임을 받게 되는가 하면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여기에 보수파의 제일 머리가 되는 민영익이 칼 맞아 죽게 됐어요. 칼 맞아 죽게 됐을 때 그때 한양 서울 성안에 있는 한의사 열 몇 명이 다 진맥을 해도 못 고친대. 알렌이 몇 달 동안 정성껏 진료함으로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집을 한 채 허락을 해주고 홍영식에 집을 주고 그 집에서 시작된 게 재중원인데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알렌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일부에서는 알렌이 선교사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알렌을 선교사로 봅니다. 왜?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고 직책이잖아요. 꼭 목사여야만 선교사 아니요. 알렌은 선교사라는, 왜 그 당시에 선교사는 입국을 못하니까 의사의 자격으로 왔는데 이것을 선교사로 인정 안 하면 우리 선교학의 이론이 달라지고 역사의 이론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알렌이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 언더우드가 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오는데 이 양반들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 논쟁이 나옵니다. 부산에서는 이 양반들이 부산을 거쳤다가 서해안으로 돌아가 제물포에 왔거든. 그리고 부산의 역사학자들은 부산이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데다 라고, 서울 쪽은 인천이 제물포다. 그래 삼박지를 하는데 어디에 보냐. 근데 보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왔는데 아펜셀라는 그 부인이 그 당시에 여자하고 부부였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정세가 외국 서양 여자가 한국에 살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부인이 일본으로 철수했다가 조금 몇 달 있다가 다시 온다.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어느 교회가 첫 교회냐 하네. 제가 미국 LA에 갔더니 정도량 목사라고 그 성서대학 출신 목사님인데 나 친구 나 왔다고 LA 구경시켜 준다고. 김 박사 몇 시까지 호텔 현관에 나와 있거라. 내가 차까지 갈게 그러더라고. 어디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왔어요. 탔더니 뒷자리에 까만 양복 입고 다 있는 분이 앞만 봐도 목사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해야 말이 하잖아요. 미국처럼 하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지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고 또 정목사고 소개도 안 시켜. 그렇게 운전하고 뒤에 둘 타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정목사가 뭐라는가, 김 박사 한국의 첫 교회가 어디고? 황유도 소래교회지. 언제고? 1883년 5월 16일이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세문안교회하고 정동감리교회가 제일 빠르다. 89년인가 그렇다. 그랬더니 인천의 내리감리교회는 어떻노? 그래. 내리감리교회는 근거가 없다. 역사 자료가 없다. 아펜셀라가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 구절 하나만 찾아내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겠는데 그게 없다. 그걸 내리감리교회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디 있노? 미국 필라델피아 선교박물관에 가면 자료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은 신사가 딱 돌아서 내 손을 꼭 잡더니 제가 내리감리교회 목사 이복희입니다. 내리감리교회가 같은 차를 타고 와. 내 속으로 와 욕해서 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만약에 그 목사가 누구 빙신체는 그것도 못 알아내고 만약 한마디 했으면 아마 LA 하이웨이에 내가 내림을 당할지 못 쫓겨났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욕은 잘 아는 사람끼리만 해야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한국 언제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몇월 며칠 날 간다. 자기도 수첩 보더니 그때 불로신학교 공부하러 왔던가 봐.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약속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내리 감리교회 와서 설교하래.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인천 지역 감리교 장로들이 다 모여서 헌신 예배, 무슨 순회 헌신 예배 하는 날이다. 날 보고 하래. 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내리 감리교회가 이러면 오래됐다 소리. 오늘 30초도 안 걸릴 긴데 30분을 내가 무슨 재주로 하노? 가히 그래도 오래. 근데 그날 자기가 강사인데 자기가 빠지고 나 태워요. 어제 내가 가가지고 왔더니 인천 지역 감리교 장로들 연합회 헌신 예배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그래. 이제 그 교회 당회가 모여가 내리 교회 역사를 서기로 하고 집필자를 날하기로 정해버려서 당회에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장로교 신학자지 감리교 신학자가 아니다.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도 하면 되지 않냐. 하면 하지만 내가 할 자리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송길섭 교수 해봐라. 송길섭은 안 된대. 왜? 정동감리교회가 제일 오래됐다고 썼는데 어쩌냐고. 그러면 대전의 배재대학교 이성삼 교수시계 봐라. 그거 좀 이야기해 주소고 해줄게. 그 다음날 이성삼 교수인데 내가 내리 감리교회 갔더니 역사 써달라가 내가 안 쓰고 니 써라 그랬다. 연락 오고도 니 맡아라. 아유 고맙대. 조건 하나 있다. 뭐냐? 원고료 11조는 너한테 바쳐라. 원고료 11조는 너한테 바쳐라. 다 목사들 말 잘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못 받았어. 아직 기도가 끝이 안 난가 봐요.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 지금 안 돼. 그랬죠. 무슨 이야기. 그래서 교회마다 역사고 가지고 경쟁을 하고 누가 오래됐다 도토리키지. 문제는 역사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언더우드가 입국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들고 온 겁니다. 언더우드가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46쪽에 보면 6쪽에 각 선교부가 옵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선교부, 호주 장로교 선교부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디야? 거기 옵니다. 부산에 와서 있다가 이 양반이 세상을 떠요. 그 다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남장로교 와서 호남 지역에 주로 남장로교가 주로 하고 그래서 호남 지역의 교회의 신앙 사상이 보수적인 이유는 남장로교의 보수적인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장로교회가 오고 그래서 4개 장로교단이 생깁니다. 그 다음 50쪽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직입니다. 공예시대 선교사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만듭니다. 선교사들이 공의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회무를 처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왔던 선교사들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각자 교파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 선교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 뭐 어느 교회 가면 지방에 교회 세워놓고 뭐 어느 교회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임마누엘 교회고 아유 좋아서 이름 따라가는 게 있지만 교회는 지점이 아니요. 교회가 무슨 지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까? 이게 교회관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세울 수 있어. 제일교회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나가게 해야지. 관장하고 제일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요.
지교회 열 몇 개 해가지고 내 친구 아주 친한 세상 때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거기에 수석 부목사고 수석 부목사 하더니 어느 날은 지교회 담임을 하더라고. 야, 뭐 목회하기 어떻노? 그랬더니 대답이 내가 목회냐? 디스코 자키지. 이걸 울리는 거지. 내가 목회자니. 헌금 다 걷어가요. 헌금 다 걷어가고 인건비하고 다 경비 받아와요. 이건 경영 원리가 아니요. 교회가 경영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경영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신문에다가 욕을 해놨까 미친놈 교회를 경영하냐? 교회는 섬김의 장소요. 이 교회론이 잘못되니까 그거 본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라고 지적 안 합니다만 있죠. 지금 한국 환자가 미국 교회 당회장으로 어떻게 해요? 그건 장로교도 아니요. 감독교회도 로마 교황이나 그 짓을 하지. 이게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기총에서 이단 문제 나올 때 내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안무개 목사님, 예, 당신은 부산에서 목회하죠? 목회합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미국 어느 교회 당회장인데 부산서 미국 교회 당회장을 합니까? 당신 장로교 목사냐? 그랬더니 뭐 교회가 어려워서 또 도와주라. 물길로 돕고 가서 집회인도 해주고 도와주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해야지. 당회장 밑에 담임 목사는 뭐요? 이건 아니요. 잘못된 거요. 예? 교회 법의 원리에도 틀렸고 성경의 원리. 제발 여러분 목사님들 독립시켜 내보내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가 부산에 가면 영도에 제1영도교회부터 제11영도교회까지 있어요. 영도교회가 커지니까 1영도교회 그걸 어느 영선동 지역 사람을 갈라가지고 2교회가 돼요. 제2영도교회. 그 교회들이 커지니까 2교회에서 갈라가서 남항동에 제3교회가 되고 그 다음 어느 지역에 4교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 11교회요. 이게 분립개척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밴쿠버에 그 내가 강의 나가는 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에 박사과정 강의를 하더니 어떤 한국 학생이 목사님 이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면 어떻게 씁니까? 써라. 이건 연구해야 된다. 분립개척. 이런 식으로 돼야지. 지교회는 아니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이름은 장로교인데 이거는 감독교회고 감독도 그래 안 합니다. 요새도 감독도 쫓겨나요. 그래 안 하고 또 교황도 아니고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내가 그 소리 해요. 50만 모이는 조용기 목사도 당회장이고 50명 모이니 나도 당회장. 그렇잖아. 총회 가봐요. 한 표씩 똑같아요. 50명 모인다고 50만 표고 나는 한 표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긍지입니다. 많이 오면 좋지. 안 오는데 어쩌래. 돈 주고 꼬실 거요. 사올 거요. 여러분 제일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들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프라이드입니다.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요. 젊은 목사님들 그 말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반말 찍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반말. 내가 하루 연구실에 앉아가 뭐한테 전화 들어왔어요. 거기 내가 잡지를 발행하고 있을 때 거기 상담가 선교지 거더라고. 여기 만큼 올라오는데 예 맞습니다. 나는 이거 누군지 알고 어떻게 알고 제가 반말을 해요. 잡지 보내주지. 예 보내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한 권에 5,000원이어서 1년에 2만 원 개간지니까 돈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 입금을 해야 보냅니다. 목사를 못 믿어 하더라고. 왜 목사님을 못 믿겠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 그렇지.
에? 그걸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럼 주소 불러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뭐 이래라고 하더라고. 어? 내가 다 받아 적까 아무개 일산 사람 있어? 그래 내가 받아 적다가 보고 내 제자야. 이름이 아무개가 내 전화기 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 고분고분하다가 확 바꿔가지고 야 이 새끼야.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열을 받죠. 누구십니까? 내가 김남식이다. 야 이놈의 새끼. 어디 대놓고 반말 찌꺼리 찍찍거리 혀자락이 소리쳐 이 새끼. 막 내 아는 육두 문자 쫙 나왔거든. 내 아는 육두 문자 쫙 내놔왔더니 아유 교수님이 거기 전화 왜 받냐? 엄마 이 잡지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전화 벨이 울리니까 받았지. 니한테 전화 책 안 팔어. 니는 이 책 볼 자격 없어. 200만 원 가져와도 내 책 안 줘. 그래 요거 와 걔도 혼자 뵙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버릇이 돼가 자기 엄마 같은 권사님한테 했어? 밥 먹었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인간 비슷한 거요. 교회 인간만 오는 줄 알아요. 인간 비슷한 것도 오는데. 에? 아니 우리 목사님 아까 말한 대로 모르는 욕 안 하고는 못 살아.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김성일 목사 만나면 욕하거든. 응? 욕을 하고 지도 욕만 욕을 다 해대요. 근데 욕은 우리끼리 하고 끝나는 거요. 응? 우리끼리 끝나지. 욕한 놈이 나가서 지가 한 욕은 빼버리고 나가서 아무개가 욕하더라 그거다. 다 겪어봤지요. 목회자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에?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아버리는데 목사님 기도 시간에 뒷짐지더라.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내가 3부 예배까지 사회 설교 다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뒷짐 이거 안 좋아 조심할게요. 그리고 끝내면 목사가 얼마나 신령해요. 독에서 벨이 털려. 당회가 끝날라 근데 장로님 마지막으로 나도 몰라서 묻는데 하나 물읍시다. 말씀하세요. 장로님은 눈 감고 보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뒷짐을 짓든지 앞짐을 짓든지 지가 어떻게 봤냐 그거요. 눈 감고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덥다고 선풍기 돌려주다가 봤대. 장로님 우리 총회 예배 모범 제 몇 장 몇 조 예배에 보면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 해주고 몰라서 물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끝났거든.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마음이 한방 내가 얻어맞고 한 방 먹였으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는 지갑만 잘라봤자 양이잖아. 양은 짐승인데 사람이 짐승하고 사화가 이기면 나는 목사는 암만 못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사화 이긴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인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져요. 지능 그게 이깁니다. 변명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딱 정해놓고 덤비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소용없어요. 이미 지들끼리 뭐 프레임이라거나 요새 그 용어를 그걸 딱 닦아 덤빌 때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 시대 선교사들이 모여서 공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예가 쭉 발전되면 그다음 동노회가 조직됩니다. 56쪽. 동노회가 뭔고 하면 하나뿐인 노회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독립된 노회다 그 말이 아니요. 거짓말 뭐 모르면 그냥 하지. 독립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한국 전체가 하나의 독이라 혼자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 노예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동노회. 동노회가 한 일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동노회가 한 일이 뭔고 하면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901년에 마포삼열 선교사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만들어서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7명의 목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누구 이름을 먼저 하느냐. 내 주장은 동로의 회록에 나오는 이름 순서대로 하자. 맞죠? 회록에 나오는 이름 순서대로 하자. 그 회록에 나오는 이름의 1번이 누군가 하면 서경조 목사요. 서경조. 제가 작년에 우리 총회 학술대회에서 서경조 목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책자로 나왔어요. 책자로 발행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여. 그리고 이 마포삼열 선교사, 아까 우리 여기 저기 마포삼열에 대해서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합동식 총신대학교에서 내년이 개교 125주년이요. 내년이 개교 125주년을 맞아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총장하고 교수들이 다 좋다 그래서 총신의 신학자 10명을 뽑아가지고 교수 10명이 한 권씩을 맡아서 책을 쓰고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1번 마포삼열을 써요. 1번을 내가 마포삼열을 쓰는데 이 마포삼열의 국내 자료를 제가 뭐 구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도서관 거 빌려가 복사집에 가서 복사가 자료고 제가 다 했는데 굉장한 분입니다. 이 마포삼열 선교사가 목산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초고는 완성을 했는데 약 한 600페이지 정도 되겠어요. 뭐 많이 길게 쓴다고 원고료 많이 줄 건 아닌데 많이 줄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125주년 기념 사업으로 10명이 마포삼열, 이눌서, 박영용, 명신홍, 박윤선, 간하배, 김희보 그리고 김의환 8명 세상 뜬 사람, 살아있는 사람 2명 정성구, 그다음 정정숙 이래가 10명으로 교수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씩 맡아가 이제 글을 쓰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자료를 남기자.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고 명예 졸업생을 내서 이제 목산수를 하고 이들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하면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영교회. 대부흥운동은 2가지 줄기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의 기도운동, 하디 선교사의 부흥운동이고 하나는 새벽기도운동. 길선주 목사. 근데 새벽기도가 길선주 목사가 시작을 했어요. 원래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도교의 대도사입니다. 도교. 어떤 사람들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그 시작한 거는 도교 같은 종교에서는 뭡니까? 새벽에 잠을 뒤집어 서고 예불을 드리고 한 게 그게 기독교를 믿은 후에도 그걸 기독교식으로 요새 말하면 토착화됐다 그럴까 이게 상황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만큼 새벽기도 우러러 봅니다. 오면 한 번씩 방문하는 게가 명성교회 그 김삼만 목사 저 안동 단골짜기 좋은 사람인데 새벽기도회가 그저 잘하잖아요. 한국교회 어떤 교수 하나가 새벽기도의 신학이라고 책을 냈어요. 아주 세상 안 뜨고 미국에 있는데 내가 그 친구 보고 네 새벽기도 몇 분 가봤노? 물었거든. 새벽기도 내가 생각해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아니 한 번도 새벽기도 참석을 해본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최근 새벽기도의 신학, 네, 남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게 새벽기도가 여러분 힘들어도, 목사님 힘들잖아요. 그 젊은 어느 부목사가 그런데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거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 사람 중에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 명맥을 유지하는 게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졸더라도 가서 졸아요.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보실 겁니다. 새벽기도 폐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한국교회 생명이 뭐냐, 새벽기도. 그러다가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디로 번성되는가 하면 부흥운동이 발전돼 가지고 전도운동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원리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하고? 권능받고, 권능받았으면 나가서 전합니다. 예?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뭐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부흥하면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가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회가 선교하는 종회, 성경을 탐구하는 성경 중심의 종회, 선교하는 종회, 실천하는 종회, 예, 이렇게 되질 때 숫자가 안 부러워요. 숫자가 안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큰 세 번째 74쪽 장로교 총회 조직, 이제 7 노회가 됩니다. 7 노회, 7 대리회, 동노회에서 7 대리회를 만들고 그 대리회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노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회를 조직하고 초대 동노회장은 누가 하면 마포삼열이고, 그 다음 총회장은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맡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동노회가 조직하고 7명 목사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냅니다. 1912년 총회를 조직하고 중국 산동성에 박태록 목사님과 3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지 20몇 년밖에 되지 않냐는 어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조직해서 제일 중 조직만이 한 게 아니고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중국 산동성 선교 100주년 때, 그러니까 2013년이네요. 제가 거기 가서 선교 대회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인데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이걸 사적지를 개발해서 만들고 하자. 한국 교회 정치꾼들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2, 3년 후에 그 중국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해지면 시 정부하고 이제 교섭해가지고 사적지로 만들게. 2, 3년 후에 갔더니 그걸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가 됐어요.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 방 한 칸, 선교 기념관, 그 교회의 방 한 칸을 얻어가 간판을 붙이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되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아니, 선교 대회 가는데 골프채는 왜 가져가요? 내가 봤어요. 미국에 선교 대회 한다고 날 보고 가자 해서 내가 갔거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주고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나만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고 저거는 전부 다 비즈니스 클래스 가. 지금 그래서 나는 내가 속으로 비즈니스 타나 이코노믹 타나 내리는 거는 똑같이 내리거든. 내릴 때 똑같이 내릴 거 아니요. 그런데 내렸는데 전부 다 골프채를 들고 왔어. 내가 네 골프 대회 하나 그랬거든.
골프장에 가면 뭐 지도청을 말. 나는 골프장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골프장에는 지도청이 오는 게 아니고 풀만은 있다. 잔디만 있잖아요. 이건 아니요. 선교대회 가면 선교해야지. 선교대회 가서 술 처먹는 게 술대회야. 이건 우리가 틀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지끼리 앉아가 술을 처먹든지 뭐 하든지 그 남의 일에 간섭할 일이 없지만은 선교대회 가서 그 뭐 하는 짓이요? 여러분 그런 거 어깨너머로 보고 갈등 느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자 그거요. 예, 제대로 해도 될지 말지 한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이런 선교대회 우리가 선교를 말씀대로 합시다. 그 다음 제4장 90쪽 한국교회 순환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신사참배 문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참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50여 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제가 일본 신토이즘 신도사상에 대해서 내 두 번째 박사 논문이 일본 신도사상에 대한 겁니다. 일본 신도사상. 그래서 교수하고 앉아서 신도사상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교수 말이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두 번째 받으러 남아공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지가 신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가 잘 서더라. 속으로 야 이거 공먹었다 싶었지. 지도 교수가 모른다 그러니까네. 이건 이제 박사 그냥 따라 부담 갔더니 신도 사상에 대한 책을 한 50권을 사가지고 지도 교수가 책상에 놓고 공부하는 거요. 아이고 미치겠다. 이제 뻥을 칠 수가 없어. 지금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가 기다하면 긴 줄 알 거 아니야. 좀 나도 잔저리 불리려고 머리를 굴렸거든. 아주 교수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교수다. 교수 겸 학생이다. 닥터킴 이 책에는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어째 네 논문에는 이렇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고? 처음에는 몇 번 고치다가 그다음 그 책 틀렸다. 내게 맞다. 그 책 틀리고 내게 맞다. 그래 우기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신도 사상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그것까지 박사 논문 쓴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순환당한 것만 말하지 신도이즘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요새 마포 3년하고 이거 끝내고 나면 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사상이 세 가지가 안 돼. 사상의 기둥. 첫째가 전황제, 첫째가 신도이즘, 신도사상. 두 번째 전황제, 그 다음 사무라이 무사도. 요 세 개가 일본 정신의 기둥입니다. 이 세 개. 이 세 개의 독립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단행본으로 하나 내보려 그래요. 자, 모든 것은 계획입니다. 뭐 아까 김성길 목사 날 소개하면서 자주 보기 어렵다고 너 내일 안 죽을 겸 걱정 마시오. 자주 보기 어려우면 김성길 목사가 자주 오면 연락하면 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계획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끝나야 우리 데려갑니다. 제가 실천적 칼빈주의 총서 전 10권 기획을 해가 원고를 다 써놨어요. 7권 책이 나오는데 출판사 사장 보고 야 이거 다 내야 죽을 기다 그랬거든. 이거 다 내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 장로님 말이 그럼 내가 천천히 낼게 욕해. 왜? 그러니까 그래야 천천히 죽기 욕해.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는데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밤새 안녕하세요가 할 수 있거든. 우리 합동직 총회 이번에 부총회장 가만 앉았으면 될 뻔한 한기성 목사 광주에 어제 그제 세상 떴거든. 내일 장례식이요. 마음대로 안 돼.
언제부터 총회장 한번 하려고 참 수도 없는 봉투도 뿌리고 수도 없는 밥도 사 먹이고 뭐 내 광주 갔다 하면 지가 나와가면 영접하고 다 이랬는데 오락하면 가야지 어쩝니까? 내가 부고를 받고 첫 말이 오락하면 가야지. 목포에 있는 제자 목사가 전화 오기를 그 한기성 목사 세상 때 안 오십니까? 야, 산 놈도 만나기 힘드는데 죽은 놈 만나가 말교 안 간다. 산 놈도 만나기 이제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살았을 때 자주 만나고 그래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장 너무 말만 하면 하나님 갖다 붙이고 말만 하면 거룩하게 붙여서 겁이 나요. 어떤 여성도가 나한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친정아버지한테 들었나 싶었거든. 가만 듣다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통으로 받은가 봐. 그래 겁나게 나오면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순환의 문제 이건 제가 보통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책을 몇 권을 쓰고 1억판 책이 일본에서 나와 있고 그래요. 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목사들 중에 있었어요. 신사패 절에서요. 이유를 어떻게 붙였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점심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수진성도 추록성도라는 말을 나는 안 씁니다. 옥에 갔다 나오면 추록이잖아. 에? 아니 추록한 놈 중 많아요. 조뭐라고 조세영 대도 조세영 내가 만났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재. 만나자고 갔더니 그 조세영 앉아 있어. 앉아 있고 내가 뭐 뉴스에나 봤지. 조세영 얼굴 보기는 저게 대동 같다. 저게 대도 돌인 같다. 또 앉았는데 옆에 뭐 건장한 목사들이 보디가드로 지키고 있어요. 나한테 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자기 회고록을 써달래. 자기 간정 회고록을 돈을 얼마든지 이렇게. 내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책을 아무나 내는 줄 아냐? 옆에서 선동했겠지 내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박사님이 해주시면 박사님이 글도 잘 쓰시고 이렇게 이 감각도 있으시니까 해주시면 사례는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남의 집 담 뛰어넘을 힘이 없을 때 서세요 했거든. 대놓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뭐 보디가드하는 목사들이 날 보고 안 하면 그냥 안 하지 뭘 그렇게 하냐고 뭐 난리를. 내가 거짓말했나? 거짓말했냐? 그래서 커피 내가 먹고 나 간다. 커피값 니기 내라고 와버렸어. 내가 왔거든. 그런데 희한하. 2달 후에 일본서 담 뛰는다가 잡혔어. 일본서 담 뛰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누가 엄상익 변호사요. 엄상익이가 그 변호를 해가지고 청송에서 끄집어냈는데 변호사가 날 보고 목사님 내가 참 사람을 몰라 잘못 보고 잘못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 너는 네 바른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지. 알고 없다. 너무 겁나게 겁나게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간정하면 뭐 하자는 거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어느 집에 가면 뭐 물방울 다이아가 있더라 그 소리 나올까 싶어 기다리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고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데 보면 일제 말에 신사참배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목사를 잡아준 게 목사였어요. 경찰에 밀고 한 게 목사였어요.
이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제가 아까 말한 걸 다시 반복합니다. 부족해도 자랑할 것도 없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 시간 됐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